사우나에서 목욕하고 나는데 한 청년이 옷을 다 입었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대요. 와, 찾아요. 잠자는 데도 가보고 뭐 사우나탕도 가보고 사방들 다 다니고. 그러니까 직원이 그래요. 그 손목 있는가 좀 보세요. 그랬더니 손목에 걸고 있어요. 다 입고 이제 나가려고 그저 자기 그 신발 키를 하려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차고 없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리즈로 엮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성공 법칙에 대한 대가를 이룬 분이죠. 그분이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채권 CEO 강철한 카네기를 인터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떨려갔어요.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밤에 이제 설문지도 이렇게 작성해보고, 그러고 그날 가서 무사히 카네기를 만나서 인터뷰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수는 없는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할 텐데, 그들을 만나고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법칙에 대한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망설여요. 보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 결단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손목에 시계를 풀어서 보면서 내가 200명의 사람들을 나도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다 1분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자기가 안 썼대요. 60초 안에 1분 안에 대답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날서부터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유명한 정치에 성공한 사람들, 경제에 성공한 사람들, 기업가 총수들, 군인, 경찰, 그 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20년 동안 배웠어요. 20년 동안 많은 성공자를 만나고 나서 쓴 책이, 집필집이 성공법칙이에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책 내기만 하면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뭐 기업체든지 국가든지 뭐 여러 경제 주체든지 하는 데서 강사로 초청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유명한 강사가 돼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눈여겨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서 데려다가 자기의 홍보 담당 비서로 씁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폴레옹 힐을 데려다가 자기의 정책 고문관을 만들어서 훌륭한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카네기를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신문기자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오늘 가는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좀 더 쉬운 말로 써져 있어서 공동 번역을.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만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지금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걸 몰라요. 두 번째,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얼마나 살다 죽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 아까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무덤 속에 있던 예수를 누가 살려냈어요? 성령이 살렸어요. 예수의 생명을 누가 넣어줬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 성령이 주셨어요. 죽은 육신을 살려내는 것도 성령이 살려냈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을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 속에 강인함을 주십니다. 강인한 힘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들 속에 강인한 힘이 생겨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 가지 DNA를 갖고 있어요. 당신 가문이면 성씨가 무슨 씨요? 당신 집안에 날아온 피, 내 피가 부모한테서 받은 피지요. 그 피.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이 암병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고혈압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당뇨가 있었습니까? 왜? 의사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우리 육신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DNA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예? 강인한 영이에요. 성령은 패하거나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강인함이라는 것이. 강인함이라는 게 뭐냐? 사전에서 억세고 즐긴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요. 견디는 힘이 크고 어떤 일에 대처할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여기서 강인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압적이거나 어떤 권력이거나 그런 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실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현실 적응 능력. 현실을 적응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힘이 생겨요. 요셉이 대표적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족장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 노예로 바로 현실에 적응하잖아요. 부유해졌으면 부유해진 대로, 가난해졌으면 가난해진 대로, 어려웠으면 어려운 대로, 또 잘되면 잘되는 대로 자기의 삶에 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강력한 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세살에 끌려서 갔는데 바로 거기 노예로 그냥 귀족이었어요. 포로로 적응한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뽑혀서 왕림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투철한 머리를 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대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두 나라에 되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자꾸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에 적응 못해서 그런 인생 낙오자, 염세주의자, 부정주의자 되지 말고 오늘 또 내가 당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기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며 고민하는 일을 우리 주께 다 맡깁시다. 올 때가 다 맡깁시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강인함. 성령이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허약하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의 힘을 얻는 것이죠. 네 번째 강인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의 몇 년 훈련했느냐? 어떤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20년을 연마해서 금메달을 땄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다 20년 이상씩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 대학교 사회 나와서 수십 년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주일마다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강력하게 만듭시다. 네? 주일 훈련. 이걸 우리가 강력한 힘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은. 자,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현실을 적응 능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오늘 또 맡기고 가세요. 맡기고 가세요.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살는지 죽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다 맡깁시다. 그냥 오늘 하루만 살자고요. 내일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루 즐기자고요. 이게 강인한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인한 힘, 이것이 강인한 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경지수. 이 시간에 역경지수를 높입시다. 이거는 영국의 스톨츠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학문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지능지수 머리만 좋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감성지수, 감정을 얻을 줄 알고 분노를 얻을 줄 알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인간이 지성, 감성, 지수 이런 게 다 좋은데, 지능지수도 좋은데 역경지수가 없으면 망해버려. 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 중에 아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10만 명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지금부터 북한은 그런 체제죠. 전 국민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현대 와서는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려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H그룹이나 S그룹이나 하는 이런 그룹들의 총수들이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지수를 높이자 하는 데서 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동의 최고자다 그랬으니까 지금의 동방의 최고자는 지금의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최고 갑부였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가정에 그렇게 안목하고 가정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귀신 역사하거든요. 갈대아인이 군대를 쳐들고 와가지고 재산을 싹 다 훔쳐가 버려요. 싹 다 훔쳐가 버려요. 부도났어요. 수천 년 전 인물입니다. 그때의 국가에 무슨 질서나 권력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기 군사를 끌고 데리고 있잖아요. 300년 정도. 이삭도 자기 집에 사병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저 태종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극 보면은 사병 있잖아요. 집집마다 사병. 그 사병이 있었는데 욥은 사병이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른 부족이 갈대아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 버려요. 부도났습니다. 아들이 한 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태풍이 없어요.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엄청난 태풍이 물어쳐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요. 본인은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 머리끝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나병 환자처럼 전체가 피부병으로 피부암이죠. 본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그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너 죽어버려. 그래서 자기 아내는 가정을 파탄내 버립니다. 4가지의 일을 당합니다. 부도 나서 망한 사람 너무 많고 우리 사회에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기 질병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욥은 이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엔 안 흔들려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신 이도 여호와다. 그런데 인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정말 어려움 당하면요,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욥이 한탄을 해요. 내가 왜 태에서 죽어 나오지 못했던 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해산할 때 왜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통 중에 있으려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너무 괴롭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가 죽음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욥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촉하니 날 죽여주세요. 더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땅을 파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찾아 헤매며 내가 죽기를 그렇게 구한다. 그래도 내가 죽어주질 않는구나. 내가 무덤을 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어떻게 복이 있으면 저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는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한데 온몸이 아파서 쑤시고 내 끙끙 앓은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저 산에 가서 더러 이렇게 물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죠. 하루 종일 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알타 오신 분들 있죠? 하루 종일 아파. 밥 먹고 일이 뭐냐? 아파. 밥 먹고 일이 아파. 끙끙 앓아. 계속 앓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들 모두 구르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큰 병은요, 살이 안 찌는 병이에요. 살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큰 병이에요. 젊은 사람들 살찌거든 감사하세요. 그냥 살쪄 사세요. 괜찮아요. 정말 무서운 건 살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살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욥도 살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가져가고 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쑤시고, 밤새 뼈가 쑤시고, 밤새 뼈가 쑤시고, 아픈 것이 밤새 쉬질 않아.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고, 끙끙 앓고.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날 좀 죽여주세요. 죽음을 찾아 헤맵니다. 죽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엄청나게 잘 사는 최고한 중동의 갑부였어요. 부도 났지요, 자식들 죽었죠, 병 걸렸죠, 가정 파괴됐죠. 이런 상태에서 그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세 있었어요.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한 주간 동안
그 친구가 당하는 이 비참함을 보고 말을 못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 나중에 드디어 새 친구가 입을 열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건 4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죄를 회개해. 너 죄가 너무 많아서. 너는 악을 뿌렸고, 밭에 악을 뿌렸고 독을 심었다. 네 인생은 아주 악독한 인간이었다. 이래버려요, 친구들이. 네. 그리고 2번째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거예요. 너는 지각이 없어. 너같이 멍청한 인간이 없어. 넌 너무 교만해서 그동안 재산 많고 잘 나간다고 네가 전능자의 힘을 발휘한 것처럼 네가 엄청난 교만을 떨었어. 너 망한 거 당연한 거야. 예. 사람이란 게 우리 성도님들 이 욥기서에서 배워야 돼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즐기지 마세요. 남이 어려울 때 자꾸 거기다가 소금 뿌리지 마세요. 왜? 남이 어려운데 자꾸 물어봐. 뭘 물어봐? 네가 고쳐줄래? 이혼했냐고 자꾸 물어본대. 네가 그러면 데리고 살아줄래? 뻔히 알면서 이혼했냐고. 네가 뭔데 그래? 뭐 때문에 교시혼했냐고 물어보냐고. 왜 자식들 가출했다고 그러냐? 딸이 어디 가출했다. 야, 나 별소리를 다 들었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집에서 나왔거든요. 걔가 그 친구 집에 있다가 일주일만 돌았는데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그 박시장님 딸이 술집에서 술 따른 걸 내가 봤다 그래.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들이. 네. 너는 평생 부유치 못할 것이며 네 재산은 증식되지 못할 것이며 땅에서 너는 절대로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버려요, 친구들이. 그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너는 지금 현재 그물에 걸렸고 갈고리에 네가 끼었고 네가 덫에 지금 치였고 함정에 너는 빠졌는데 못 나와. 친구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욥이 많은 갈등을 해요. 욥이 오죽했으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강구에 갔어요. 그러나 이 장면 보세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욥기서 46장 1절로 6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룰 게 없은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여서 주는 들으시고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아요. 마지막 하나님 붙잡거든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은 설교를 귀로만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당신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하게 교회 다니면서 눈으로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저 쓰레기 버리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기와장 온몸을 긁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회개를 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42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천 소천결이요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이 역경지수에서 이겨나가고 나서 그에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졌어요? 경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를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는 동맹이니 혈맹이니
또 뭐 우리 뭐니 뭐 이런 그룹이 없어진 지가 20년 넘습니다. 지금은 사상이나 이념으로 묶었던 나라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경제로 국가 간의 외교가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사상과 이념에 젖어 있는 국가들은 낙후되고 후진국이죠. 이념과 사상은 벌써 한 20년 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뭐예요? 국가 간의 경제가 우선이에요.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하고 얼마나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사요. 그런데 경제가 서로 통하니까 그냥 친구 돼버리잖아요. 적이 친구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4,600 조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5조, 657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7조. 그러니까 700조 잡고도 6, 7에 40이 우리나라가 육해공군, 뭐 공무원, 나라 무슨 기관 산업, 복지사업 다 하는데 1년에 그냥 700조 정도 든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 7에 42, 6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돈을 4,600조를 감세했어요. 그거 아름다운 조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지금 세금 아주 다 깎아버렸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받아내느냐? 이제 관세에서.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가 66조 정도 쓰는 나름대로 5%로 늘리라 그래요. 그러면 한 130조 된다 그러죠. 신문에서 나와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예요? 미국 비행기 사고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방비를 많이 높여라. 그래서 미국의 군수 물자를 사들여라.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나라를 하겠다. 우방이 어디 있어요? 혈맹이 어디 있어요? 동맹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거시 경제보다는 미시 경제, 서민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돼요, 지금. 거시 경제보다.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해서 뭐 어떻게 기업이 되느냐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주머니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 서민 경제를 주식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지금 전부 힘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미국이 약 1만 포인트 갔던 게 지금 4만 4천을 갑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여기다 중점을 둬 정치한 겁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1만 갔던 것이 얼마 전에 4만 훨씬 넘었는데 지금 3만 9천, 약 4만 갔습니다. 브라질은 20년 전에 2만 5천 하던 것이 지금 현재 14만 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20년 전에 1천 포인트였는데 세계에서요 이게 200만 포인트로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1천 포인트인데 지금 3천 포인트가 됐어요. 세계는 지금 이런 서민 경제를 살리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예를 들면서 하느냐? 여러분의 서민 경제가 우리 경제가 욥처럼 회복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초점을 맞추라고 어딘가 초점을. 그러면 욥에게 주었던 이런 DNA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다고요. 영과 육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지금 산상석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좀 받자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힘, 영문 변호사를 받아 사기꾼에게 속지 아니하는 그런 힘, 강력한 힘. 내가 아는 한 분은요, 나이가 지금 85세 됐어요. 그분은 집을 지지고 잘 살다가 후배가 와서 형님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빚보죽을 떡 서줬어요. 집이 다 날라갔어요. 그냥 그 후배는 지금 뭐냐, 필리핀 가서 똥똥으로 잘 살고 있어요. 경제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를 하세요. 왜? 욥이 이런 환난과 역경과 부도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는데, 하나님을 회복시키는데 경제를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김을 주세요. 이김을.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진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죄악과 이겨야죠. 악과 이겨야 돼.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2장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크게 외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아멘. 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대적자를 이기는, 대적자를 이기는 여호와 니시, 대적자를 이기는 여호와 니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것, 여호와 니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재능을 몰랐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기 재능을 모르신 분, 나는 36살이 될 때까지 내 재능을 몰랐어요. 36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내가 65세 될 때까지 내 재능을 몰랐어요. 36살 때 크게 깨달음이 있었고 65세에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내 속에 엄청난 재능이 있더라고. 내 속에 이런 재능이 있었다고, 이거 숨어 있었다고. 그걸 성령이 오셔서 끄집어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대적자를 이기려면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느냐? 자기 불구, 자기 불구와. 모세야, 가자.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자.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했다고. 지금도 가보면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미디안 광야 지금도 가보세요. 우리 성수를 가면서 늘 보잖아요. 그 세네산 밑에 거기가 전부 미디안 광야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하고만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만 했어요. 40년 동안 십벌을 한 자기 부인이 악처였어요. 모세는 악처를 만났어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한테 할래도 못 행해요. 정교 행위도 못해, 무서워서. 눈치 설설 보고. 부인 눈만 보는 거예요. 부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사에 얹혀 사니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면 그만하네요. 뭐 말인들 변변히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자니까, 하나님 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같은 이 얼떼기는 안 돼요. 난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내가 말할 줄 모르잖아요. 말 더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잘 몰라. 그 형 아론을 붙여서 말을 해줘야 이게 알아들을 정도로, 우리 사회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뭐 얼뱅이라든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모세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에요.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 불구하. 그 자기 불구하는 건 뭐냐면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의외로 이 환자들 이렇게 많대요. 오늘 이 환자들 이 말씀에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재능을 개발해야자는 거예요. 여름성회가 지금 우리가 올 여름성회 목적이. 우리 성도 제발 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불과, 난 아니야, 난 안 돼. 거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뭐 예수 믿는 거, 성도가 됐다는, 교회 다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이 예수를 살렸는데 나도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살리는 영이 나에게 줬던 두 번째 재능이 뭐냐? 여호와 니시, 대역자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불과,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벌만한 벌은, 나는 구역장 못 돼요, 난 거 못 돼요, 나는 뭐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저 미얀마에서 왔던 두 사람이 어제 신문 보다가 봤어요.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왜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대. 탈북한 사람도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보기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5,000년 역사상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옷 전에 못 입어봤습니다. 최고 옷을 입고 삽니다. 지금 밥 그렇게 고기에다 그렇게 잘 삶아 못 먹어봤어요. 지금 마음대로 먹어요. 저런 지하철 못 타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도로 다녀봤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만 받으면 얼마든지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차고 넘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도 왜 낙오자가 생기냐고. 왜 당신 속에 성령이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왜 자기를 불구가 만들어버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으로 불러서 불구경을 시켜요. 성에 불구경을 시켜요. 그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 첫 번째,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작업.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작업. 네 속에 재능이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요, 난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네 손을 그러면 여기 넣어봐. 품에 넣었거든요. 모세가. 여기 끄집어 내봐. 뭐가 돼요? 나병 환자가 돼요. 손이 나병.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병 환자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왜? 갔더니 모세와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응? 여호와 니시, 그가 바꾸어지고 나서 바로의 대군단,
대제국, 지팡이 하나 든 80세 된 노인. 모세는 80세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이 많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시작하면 돼요. 예, 아까 욥이 끙끙 앓고 아주 밤에 뼈가 쑤시고 밤새 아프고 깨나면 또 아프고 그래도 해보세요. 지금 시작했어요. 모세 몇 세에 시작했어요? 80세에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80세 시작했다. 엉뚱한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짓만 하지. 모르는 것들은 공부하면서 해나가세요. 80세에 시작을 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대군단이 있는 대제국 애굽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호와니시. 그 신이 DNA,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모세의 신앙의 영적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도 와 있습니다. 르비딤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여호와 니시가 숨어있다. 아멘. 끄집어내시라고. 훈련을 하시라고. 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문과 린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겼잖아요. 지금 이겼잖아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을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의 사자들 앞으로 잡아다가 며칠 맨날 굶겼다가 그리스도인들 내놓고 푸니까 사자 가서 웬 떡이냐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없어졌어요. 마포의 절두산 있죠.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뭐가 다 잘랐어. 절두산이. 그게 기독교 없어졌어요. 25억으로 늘어나 25억 7천. 점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DNA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응? 되는 DNA가 우리 속에 있다고 지금. 우리 속에. 요한네시에. 예.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도 승리를 주세요. 믿으세요, 받으세요, 아세요, 깨달으세요, 끄집어내서 쓰세요. 요한니시의 재능이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어. 요소서 1장 5절 하나님이 네가 최고요. 80억 인구 중에 지금 80억이죠. 80억 인구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네가 최고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능의식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말씀 기억해 들으세요. 이런 은사를 있는 분들 그게 따라서 할까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내 손에 재물을 능을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요. 나 말으로 같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의식도 주시고 채우시도 주시고 재물도 능력도 주신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시라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세요.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선천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후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내가 강인한 힘을 가지려고 예를 쓰고 이번 성에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하자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 강인한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 가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그 대적자를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힘을 받자는 것입니다. 아멘.